고기에서 말한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고 어머니는 웅씨의 왕녀이다. 고기운, 왕검 부 단웅, 모 웅씨 왕녀. 당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웅녀 마을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웅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웅녀가 등장하는 기록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국유사에는 곰과 호랑이라고 나와서 우리 민족을 비하시키고 희롱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자 했는데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인간이 되리라. 호랑이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곰은 37일, 21일 만에 인간, 여인이 되어서 환웅이 혼인을 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일제가 단군 신화 이름을 붙이고 그 이전에는 단군 신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단군 사화라고 해야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제 단군 신화라고 하면서 봐라 어떻게 곰이 인간이 되냐, 이게 단군의 역사는 허구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그 회의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최남선이 항의를 합니다. 단군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는 분명한 역사인데 이것을 왜 신화로다가 해서 삼국시대부터 역사를 편찬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대목도 실제로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해방 이후에 일제 식민사학이 잔재청산이 안 되다가 보니까 고조선이 아주 애매한 영역에 있었죠. 그러다가 2007년도에 BC 2333년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확하게 실리는 하나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군자손TV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고지고대로 곰과 호랑이로 이해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체적인 해석이 곰은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일 것이다. 또 호랑이는 우리말로는 이제 범이죠. 범을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삼국유사만 놓고 물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환단고기에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임승국 교수님의 이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삼성기전 상편에 환웅 씨가 일어나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왔다. 천부의 징표를 지니시고 5가지 일을 주관하시며 세상에 계시면서 교화를 베푸시니 인간을 크게 유익하게 하였더라. 또 신시의 도읍을 세우시고 나라를 배달이라고 불렀다. 이런 대목이 쭉 나오면서 웅씨의 여인을 거두어 아내로 삼으시고 혼인의 예법을 정함에 짐승가죽으로서 폐물을 삼았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웅씨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웅씨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 임승국 교수님이 주해한 대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곰녀의 곰이란 말은 환웅의 한과 대칭되는 말로서 한이 하늘의 준말이라면 곰은 땅의 다른 말이다. 이 해석을 우리는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님이 하느님이니 곰녀는 곧 곰님의 여자다. 여자가 붙은 것은 웅자의 대칭이 되는 글자가 계집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웅에 완전히 대칭되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의 고대인들은 땅의 신을 아래아 아자를 써서 감님이라고 불렀으니, 곰님, 감님이라고 불렀으니 웅씨의 여인이란 결국 지신족의 여인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내, 땅의 여인이라는 말이다. 참고로 말한다면 일본 말은 신을 가미라 하고 꼭대기도 가미, 머리털도 가미, 임금 황자도 가미, 머리 두자도 가미, 상서로울 상자도 가미, 비밀할 때 비자도 가미, 신 등을 모두 감이라고 읽으니 이것은 곰, 감, 아래하자에서 비롯된 말이며 일본의 토착부족인 아이누의 말의 신도 감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말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새끼줄을 쳤죠. 산실 앞에 두르는 새끼줄을 신색이라고 적으며 검줄이라 읽으니 신의 음이 곧 검이며 제단 앞에 까는 노란 흙을 신토라고 적고 이를 검토라고 읽는다. 이도 신과 검의 뜻이 같다는 말이다. 저 왕검이나 백제의 서울 고마성도 모두 감에서 비롯된 검, 고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말에도 얼마든지 있는 곰, 감, 신의 용법을 무시하고 곰새끼 타령일랑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이 곰녀, 환웅의 기사야말로 우리 민족이 민족 종교 내지 민족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귀중한 기록임을 되새겨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만나서 탄생하는 인물이 단군 왕검인데 우리말로는 단군 임검, 무도지에도 보면은 임검씨라고 돼 있죠. 임검이라는 글자가 무도지를 말씀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님이라는 글자는 가장 높은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고 하늘의 신을 뜻하는 것이고 금, 곰, 검 이것은 땅의 신을 뜻한다는 것이죠. 임금씨라는 뜻은 이 이름에서도 바로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합일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인, 환웅, 단군만 알고 있는데 환웅과 웅녀의 만남에서 단군이 탄생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천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 문화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책의 172페이지 태백일사의 삼국유사와 아주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을 때 고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 고기가 삼성밀기와 조대기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삼성밀기에 말한다. 한국의 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서 이를 우한으로 여겼다. 환웅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삼아 무리를 모아 서약을 만드셔서 은밀하게 전제의 뜻을 가졌다. 그때는 종족의 이름이 서로 달랐으니 원래 살던 백성을 호랑이라 하고 새로 살기 시작한 백성을 곰이라 했다.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이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애월하지 약탈만을 일삼았고 곰은 어리석어서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부하는 마음이 세어서 조화되기를 거부하였으니 같은 굴에 살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 돕지 않고 혼사도 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마다 서로 따르지도 않고 아직 한 번도 뜻을 함께한 적이 없었다. 이에 이르러 웅녀의 군은 환웅에게 신덕이 있다함을 듣고 무리를 이끌고 가서 배웠고 말하기를 바라옵건대 하나의 굴을 내리시어 하나같이 신계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비옵니다. 라고 하니 환웅께서 마침내 이를 허락하고 맞아들이시고 아들을 낳게 하였다. 호랑이는 종래 깨우칠 수 없는지라 이들을 사해로 쫓아버렸다. 한족의 일어남이 이에서 시작되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삼국유사보다 더 상세한 대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밀기라든지 삼성기, 조대기 책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책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금서로 지정해서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서적들이지요.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오셔서 보니까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토착부족은 호랑이족, 아주 사납고 거칠었다. 후대에 조금 이주해갖고 온 종족이 곰족, 웅족인데 어리석었다. 한쪽은 진짜 호랑이를 닮았고 한쪽은 곰 같은 그런 이제 부족이 있었는데, 호랑이 부족은 아무리 해도 교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웅녀의 군, 곰족의 임금, 곰족의 왕은 환웅에게 와서 같이 융합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웅 종족과 웅족의 융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환족의 일어남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조대기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대기에서 말한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처음으로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 내려오시니 이를 신시라 한다. 풍배구사 운사를 데리고 인간의 360여 살을 두루 주관하시사 세상에 계시며 이치대로 교화하여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이를 환웅천왕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한 곰과 한 호랑이가 있었는데 이웃하여 같이 살았다. 항상 신단수에 기도하며 환웅에게 청하기를 원컨대 변화하여 1000개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환웅 종족은 말 그대로 천손, 선진 문명을 가진 철학과 이상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철학을 가진 깨달음의 그러한 이제 종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천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족과 범족이 있었는데 환웅 종족처럼 우리도 되기를 원했다. 1000개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에 환웅은 환골 이신 하도록 하면서 뼈가 바뀌고 신이 되도록, 그러니까 곰에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은 곧 홍익인간의 이상을 가진 완전한 인간,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를 얘기하는 것이고, 완성된 인간을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신이 내리신 물건으로서 신령스러운 삶을 얻게 하였다. 천손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천손의 반대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손이겠죠. 한단고기에 의하면은 천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지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손은 홍익인간의 그러한 이상을 가진 완전한 존재, 완전한 종족, 그리고 선진 문명을 가진 종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손은 이와 반대로 어리석고 사납고 완고하고 욕망과,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탐진치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삼일신고식으로 말하면은 존경도 임주하야 타생장소 병몰에 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원시적인 부족들을 우리가 지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육강식 같은 삶을 사는 종족을 우리가 지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손들이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호족과 웅족이 우리도 환웅종족처럼 천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환웅께서 환골이신하게 하면서 신령스러운 삶을 얻게 하였으니 바로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였다. 지손의 존재에서 천손의 존재로 갈 수 있는 수행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쑥과 마늘이더라. 너희들이 이를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만물을 구제하고 쉽사리 사람까지 교화하는 도리를 하는 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국유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죠? 삼국유사에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이 대목은 조대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바로 수행이죠. 삼일신고에 있는 지감이고 조식이고 금촉이겠지요. 그 수행을 하면 만물을 구제하고, 자 여러분, 한민족의 이 천손의 정의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천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신이라고 한다면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까지 교화하는 도리를 아는 대인이다.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환웅종족이었고 웅족과 호족을 그렇게 만들려고 수행을 시키면서 교화를 시키는 거죠. 곰과 호랑이의 양가는 모두 이를 얻어
먹고 조심하기를 3-7일에 스스로 수련하고 힘쓰니 곰은 굶주림, 추위, 아픔, 고통을 견디어 경계함에 순종하고 환웅의 약속을 지켜 건강한 모습의 여자로 되었지만 호랑이는 태만하고 조심하여 경계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끝내 천업에 함께할 수 없었다. 저는 이런 단어 선택이 너무나 참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천업을 함께할 수 없었다. 해석을 하자면 하늘의 일, 이 환웅종족과 같이 동반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일, 천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웅족은 함께 융합이 되었는데 호족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웅씨의 여러 여인들은 고집세고 어리석고 강정하여 저들과 더불어 혼인하는 자가 없었고 항상 신단수 밑에 여럿이 모여 아기를 가져 낳을 수 있게 되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은 임시로 화하여 환이 되어 장소를 구하여 그와 혼인하여 자식을 잉태케 하였다. 이로부터 여러 여자와 남자들은 차츰 윤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뒤 호를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분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니 지금의 송화강이라. 처음으로 나라를 칭하사 조선 삼한이라 하니 고리, 시라, 고려, 남북의 옥저, 동북의 부여, 예맥이 모두 그의 관경이었다. 자, 여기서 또 아주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지요. 웅씨, 제녀, 웅씨의 여러 여인들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곰과 호랑이로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동물로 알았지요. 근데 이것을 한꺼풀 더 해석을 하냐 보니까 웅녀라는 사람이 나오고 호녀, 범녀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두 사람으로 특정이 되었었는데 조대기 태백일사를 근거로 풀이를 하자면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손이었던 여러 부족 중에서 곰족이 드디어 천손의 경지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은 집단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단군왕검의 어머니 웅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또 부족 전체가 집단으로 이 환웅종족과 같은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교화하는 천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웅녀는 어떤 분이냐? 석가모니 이전에, 예수 이전에 깨달으신 분이다. 감히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환웅종족은 원래부터 깨달은 종족이었던 거예요. 원래 태어나기를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홍익인간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이제 종족, 천손이었고 욕망에 빠져서 사는 지금의 우리 인류와 다름이 없죠.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타락한 수많은 지손들 중에서 지감, 조식, 금촉의 수행을 거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깨달음을 얻은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여성이자 최초의 어머니, 그분이 바로 웅녀시고 또 우리말로 한다면 곰녀이신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종교를 보면 성모가 계시지요. 옛날에 그 어떤 드라마에도 보면 명성황후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유명한 이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민족에 성모가 계시다면 그분은 웅녀시다. 우리 민족에 국모가 계시다면 웅녀께서 진정한 국모가 아니시겠느냐. 웅녀께서 많이 부각이 되지를 못하셨어요. 물론 이제 단군 할아버지도 곰의 자식이다, 신화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웅녀까지 조명을 할 수가 있었겠냐마는 이제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성모로서 우리 웅녀 할머니에 대한 좀 존경심을 가지신다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국모이시고 진정한 성모이시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삼신 할머니시고 동시에 인류 최초로 여인의 몸으로서 지손에서 천손을 회복하신 분, 신의 경지를 회복하신 분,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위대하신 어머니시다, 할머니시다 이렇게 감히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머니들을 모셔드려야 된다면 저는 마고 어머니, 마고 할머니, 그리고 성모이신 웅녀 할머니를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것은 신앙을 하고 기복을 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홍익인간이 상식이 된 나라였고, 만물을 구제하고 인간을 교화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냥 당연시되는 인류였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바는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먼 과거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상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통공환 하십시오.